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건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지도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박해 때문에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그 지역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에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 바나바를 보내고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감당해야 할 만큼 큰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담당하고 나중에는 유럽 전역의 복음을 담당하는 선교센터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가 선교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 그 거대한 선교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이 니게르라는 라틴어는 검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니그로, 흑인입니다. 여러분, 흑인은 로마 시대에 대부분 노예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것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젖을 같이 먹었던 헤롯 집안의 왕족 출신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5명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계급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이처럼 하나 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에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 하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금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라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너무나 어미하고 뚜렷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과정도 열매도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성령은 그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뜻이 언제나 성령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여야 되고, 성도들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인 거죠. 이름에서부터 거짓 선지자의 분위기가 납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열린 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맞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마귀 사탄의 하는 주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하는 자의 입을 막고 또한 듣는 자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또한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바울은 마술사를 저주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혈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처럼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브로에 가고 성령 충만하여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주변을 밝히는 작은 빛, 소망의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